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준비하고 이 시간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억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침 인사드리는 저희를 보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어 오늘을 구약 스바냐서를 저희가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이제 구약 성경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 사이에 되겠습니다. 이미 북쪽은 멸망했고 722년에 그리고 그 사이에 남쪽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스바냐 이렇게 나오죠. 요때가 이제 그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약의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마다부터 이제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스바냐는 야라는 말은 여호와, 그 다음에 스바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서를 볼 때 주제가 여호와의 날인데 그때는 저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한 저주와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즉 여호와 안에 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스바냐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과 구원이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게 되는 이것이 이 스바냐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바냐서를 기간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기간 중에 있는데 이제 627년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역 바로 위에 바로 640년 선지자 스바냐의 사역이 있다. 그리고 이 스바냐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스바냐의 시대 왕 이름이 요시아였는데 627년경에 예레미야와 함께 스바냐가 이제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요시아가 622년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저희가 깨닫게 되고 광고를 잠깐 드리면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다는 것 광고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은 1절에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시 그다랴 아마랴 그러니까 4대 할아버지가 되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스바냐는 왕손이었습니다. 이 왕손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건 참 쉽지 않겠죠. 왕손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부유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쉽지 않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명예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런데 스바냐는 왕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좀 묵상을 할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아무리 세상의 어떤 뭐 명예나 그런 것이 풍성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억하면은 여호와께 우리가 숨는다면은 즉 여호와를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스바냐는 3장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날, 이거는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심판의 날은 동시에 뭐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때는 여기 보시면은 8절에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앙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즉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때는 강력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 자, 반대는 뭐가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5년 뒤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심판의 내용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고기와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 전체적이라는 겁니다. 전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일어나면은 이제 다 진멸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멸절이라는 표현이 여기 6절 끝에도 나오죠.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죠. 진멸을 또 반대로 하면은 멸절이죠. 그런데 조금 반대는 아니네요. 그런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이걸 생각하니까 진멸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멸한다. 즉 어떤 외적인 것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 멸한 다음에 멸절이라는 것은 이제 멸한 다음에 끊어버린다. 끊을 절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멸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이제 없애는 거지만 멸절이라는 것은 이제 없앤 다음에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뭐 예를 들어서 나무에 뭐 열매가 안 좋고 그러면 나무의 열매를 썩은 열매를 빼버리거나 병든 열매를 빼버리거나 자르거나 이거를 진멸이라 그러죠. 그또 그런 나뭇가지가 막 병이 들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더 이상 뭐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 그 다음에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를 멸절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때 진멸을 넘어 멸절한다. 이 멸절이란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인데 실은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없애버린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멸절이에요. 그 멸절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기에 멸절 전에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이제 남쪽 유다가 회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런 무서운 진멸과 멸절의 기준이 뭡니까?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기준이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뭐 나쁘게 살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일순간 살아도 내 교만을 찾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 또 넘어져서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근본적인 건 뭐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도 사해 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시간까지도 창조하셨기에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나는 영생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생명으로 그리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이 새벽에 이 진멸과 멸절의 무서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를 찾는. 그래서 우리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하나님의 기준은 여호와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권력이 많고 까박이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세벨리에서 완전히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그 속에 썩어 없어질 그리고 완전한 그 어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오늘 찾으시고 또 그 여호와를 나의 삶으로 선포하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 시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그 출발을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우리 소망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저희들,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 창조도 구원도 영생도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소망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또 그 가정의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